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열대야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허무한 생각이긴 한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약의 율법 시대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며 제사며 또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레위기나 이런 성경 잘 읽지도 않잖아요. 너무 읽는 것도 힘든데 이들은 그것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게 제사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딸랑 10계명 10가지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규들이 많았는지. 사실 율법 그 자체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마지막 문장을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조금은 사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먹는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할 생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뭐가 부정하다고요?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또 우리 어른들까지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요 교회 주차장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그릴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숯을 또 구해와가지고 그 참숯을 탁 태워가지고요, 그 수창과 함께 삼겹살과 이 목살을 구워 먹는데요,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 먹으면 안 돼요. 못 먹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참 자꾸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순댓국을 좋아하거든요. 순댓국도 못 먹죠. 선지 해장국 이것도 못 먹죠.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 66권 안에 이 먹는 문제가 참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시비가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외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름이 아마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이 마태는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비난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데 일정 금액은 이제 로마 정부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금액이 있고, 그 나머지 걷어지는 세금을 가지고 이제 그게 자기 몫이 되다 보니까 세금 항목도요 얼마나 많이 갖다 붙였는지 몰라요. 마퀴의 이 마차의 바퀴수에 따라서 바퀴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는 통행세도 갖다 붙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미워했는가 하면 당시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중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리를 죄인과 같은 부류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세리 중에 한 사람, 레위,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아마도 이 레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동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업무 중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을런지는 몰라도 일단 세리가 되고 나면 경제적으로 많은 물질의 그 부유함을 보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중에요 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대요. 이 세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올라온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직업이 이 세리라는 직업인데, 이 직업을 과연 내려놓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망설인 흔적이 오늘 본문에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레위에게 하신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밖에 없으셨어요. 차라리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이런 약속을 해주시거나 이런 앞날에 대해서, 너의 할 일에 대해서 무슨 언지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5절 말씀은 이미 함께 읽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병행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 말씀이 한번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가셨는지, 뭐 어떤 식사를 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의사 누가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간 집이 세리, 레위, 마태의 집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저녁 한 끼 하시죠 이런 종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잔치는 그동안 이제 함께 세리, 같은 직업으로 그렇게 직업 동료였던 자기 이 동료들, 세리들을 마지막으로 초청한 송별 파티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의 동료라고 쓰는 많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죄인들도 거기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모세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시각대로, 바리새인들의 해석대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 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죄인으로 정죄했던 대상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이 랍비라고 하는데, 아니, 당신처럼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반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반대로 금식의 문제입니다. 먹지 않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 민족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가 종종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민족적으로 큰 위기 앞에 있었다라든지, 또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라든지, 그러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같이 금식을 왕이 선포하여서 함께 금식하는 그런 기록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밥을 굶지 않습니까?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율법으로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이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이 금식이 대속죄일의 금식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금식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바리새인들의 자기 경건을 위해서 했던 금식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놓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인 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금식을 지금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드시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가 행해지고 있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무엇이 달랐는가?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레위 집에 가면 레위 잘 사는 세리니까 무슨 맛있는 음식이 있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그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직업이었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관심은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의사로 비유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모없겠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이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불쌍한 사람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건강하니까 나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 보시기에 과연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자신에 빠져있는 그런 함정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관심을 가지면요, 사람의 몸도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간다는 그런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영혼을 향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셨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오랜 전통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 모두가 초대를 받았으니 어떻게 음식을 먹고 즐기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혼인잔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제가 알기로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한대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여러분 누군가 밥도 먹지도 않고 그 맛있는 음식도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른 자세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신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 이 말에서 신랑의 친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에 불과하다. 바로 요한복음 3장 29절 다음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셨던 이 공생의 기간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버리는 지금 이 시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의 시간, 잔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언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여기서 결혼잔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라는 거예요. 잘 단장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초상집같이 항상 찡그리고 있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모든 걱정, 근심 다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아니, 삶도 삶이지만 얼굴 표정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표정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걱정, 근심, 염려 잔뜩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다시 그거 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그래,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지.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머지않아 나팔 소리 나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는 삶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동기 목사님, 이분은 그때 다 같이 전도사였으니까요, 유치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섬기는 유치부서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유치부의 표어는 신나는 유치부라는 거예요. 신나는 유치부. 야, 무슨 표어가 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뭐 하나님과 함께, 적어도 예수님 하나님 글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신나는 유치부예요. 이분이 워낙 유머 감각도 아주 탁월하고요, 저랑 완전 정반대예요. 얼마나 웃기기도 잘하시고 재미있는 분인지. 그래서 저분이 유치부 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신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나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만 그 앞에서 설교하는 전사님이 막 재미있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해서 웃는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만 아니라 저도 신나고 여러분들도 신나고 다 신나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동탄 어딘가에 신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신나는 교회예요. 처음 봤어요. 그 교회 아마 글쎄 몇 개 더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꽤 큰 교회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어떻게 신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 이름이 지어졌나 보니까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무슨 아주 거룩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신나는 교회로 바꾼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잠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구호. 교회에 구호가 있어요. 도대체 이 구호는 뭐지? 예배 딱 드리면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외치는 구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구호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요. 이게 전제입니다. 주 안에서. 이게 전제예요. 주 안에서.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전제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이렇게 외쳤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목사님도 누군지 잘 모르고 이 교회도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는가?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이게 구호예요, 구호.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시는데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고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름 바꾼다고 성도들이 다 신나지겠습니까? 교회 이름하고는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참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신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어쩌면 예수님이 마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도 않은 행동을 그 예수라는 사람은 혼자 자꾸 해가지고 말이죠, 자꾸 갈등을 일으키느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인데 그거 혼자 꼭 저렇게 튀어가지고 그걸 안 지켜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느냐고. 근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졌을 이런 생각에 아주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런 주머니, 부대 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물을 담아두기도 하겠고 또 포도주를 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낡아지면 이 두께가 얇아진대요. 또 이게 신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이제 새로 담근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낡은 부대, 그래도 이게 아까우니까 아유 그래도 한 번 더 써보지, 거기에 넣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게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였으니까. 이들이 잘 알아요. 포도주를 새로 만들었으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옛날 가죽 부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왜 여기에 안 맞게 자꾸 하느냐고. 지금 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